신라권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존 밀턴이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영국에서 종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그 종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목적은 점점 타락해가는 영국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로멜은 죽고, 그리고 존 밀턴은 사형수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형수에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존 밀턴이 신라권을 쓸 무렵에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만큼 이제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역행해서 만들어가는 것보다 내 속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대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다. 종교혁명을 일으켰던, 시도했던 그 존 밀턴의 말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크게 더 와닿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얼마나 소중하고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대단한 평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기사는 열왕기하 22장부터 23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역대하 34장, 35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기록되어진 요시야 왕의 행적을 살펴보면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이었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나이 8세의 왕으로 등극해서 31년간 제위합니다. 그런 동안에 그런 이스라엘 전역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심지어 그의 영토를 넘어서서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 우상의 제단들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여호사밧처럼 그렇게 훌륭한 왕들도 감히 행하지 못했던, 온 이스라엘 전역에 너무 만연하게 흩어져 있어서 손대지 못했던 산당을 요시야 왕은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무너져가던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이후에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켰다고 하는 왕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던 왕입니다. 이런 종교적인 일들을 끝내고 난 이후에 요시야는 갑자기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고 난 이후에 약 13년 후에 주전 609년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200년 동안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쪽에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에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620년경에, 주전 620년경에 아수르의 마지막 왕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아수르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듭니다. 그런 쇠퇴의 틈을 타서 신흥 제국 바벨론이 독립을 선언하고, 원래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독립을 선언하고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패장병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유브라데 강가에 있던 갈그미스로 쫓기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패잔병들이 그 갈그미스에 모여 있을 때에 애굽의
왕 느고가 대군을 이끌어서 아수를 도와주려고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유다가 있는 겁니다. 애국과 북쪽에 있는 이 갈그미스 이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다 땅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무깃도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애굽에서 북동쪽에 있는 이 시리아 쪽까지 가는데 무용로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무깃도 골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곡입니다. 근데 그곳은 적은 병사로도 큰 대군을 무찌를 수 있는 좀 한번 해볼 만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북쪽으로 진격하려고 하는 애굽 왕 느고의 군대를 맞서서 무깃도에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남유다는 급격하게 쇠락합니다. 그리고 몇 번의 소용돌이 이후에 결국 남유다는 망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요시야가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되었을까 궁금합니다. 요시야가 죽을 때 당시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한창 나라를 더 강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나이. 더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그 믿음으로 남유다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부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요시야가 죽임을 당했던 이유입니다. 이유. 오늘 성경은 요시야가 죽음을 당했던 그 이유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왜 죽었다고 그럽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35장 22절.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이 애굽 북쪽으로 진격해 올라오는 애굽 왕 느고를 막았었을 때, 애굽 왕 느고는 사신을 보내어서 요시야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이 느고가 사신을 보내어서 말한 이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신실한 왕이었는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 신앙 것들을 다 회파하며 사무엘 이후에 그렇게 유월절을 정석으로 왕이 없을 정도로 정석으로 지켰던 그런 신실한 왕이었는데,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그렇게 거절하고 듣지 않았을까요?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요시야가 느고의 말을 들었을 때 요시야 왕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 아수르 왕이 공격해 올 때, 남유다를 공격해 올 때 아수르 왕이 사신을 보내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려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려 하셨느니라. 아수르 왕은 정말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가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처럼, 아수르 왕 때처럼 지금 느고가 여호와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기 말을, 자기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지금 그 상황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혀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변장까지 해서 대적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요시야 왕이 마지막 사건 때는 하나님의 계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를 제대로 듣지 못해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너무 거대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침,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잘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잘 받지 못하면 믿음이 좋은 요시야처럼 우리도 한순간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항상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우리가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앞길에 등과 빛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더 민감할 수 있는 센스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이유가 하나님께 잘못 반응해서 심판, 징계로 고난 속에 있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아가기만 하면 그들은 여전히 만나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반석에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려서 징계로 광야에 들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인도함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보내고 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함의 계시는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혹 잘못 결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로 들었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혹 우리가 잘못 결정해서 광야로 들었을다 할지라도,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들었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다시 실만한 물가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에 결정해야 돼.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의 계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계시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고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시를 주시는 것은 여러 번 강조해도, 수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 방법인 성경을 통해서 부분은 좀 뒤로 제쳐놓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두 번째 방법인 성경 외의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은 오직 선지자와 선지자와 제사장들만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요시야 왕,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분명히 하나님이 느고 왕에게 주셨던 말씀을 느고가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고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요시야가 받아들일 때는 지금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애굽 왕 느고의 입을 통해서 느고에게 말씀을 주시고 느고 입을 통해서 지금 요시야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계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정말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역대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역대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귀신을 통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다른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예수 믿게 된 이유가 무당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무당. 예수 믿기 전에 하도 삶이 피폐해서 점집을 찾아갔더니 무당이 자기를 보더니 너는 교회 가야 산다고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야 산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던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헤맸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가다가 원주민을 한 명 만납니다. 의사소통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서 원주민에게 자기가 길을 잃었는데 어디 목적지 거기까지 가고 싶은데 이야기하니까 자기만을 따라오라고 원주민이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 안 합니다. 무조건 자기만을 따라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자기 원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할 수 있는 한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최고의 위치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말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혀 성경적인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결정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영육 간에 정말 최고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참 많이 해줍니다. 듣든 아니 듣든 많이 해줘요. 그런데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외에 다른 방법들도 참 많이 동원합니다. 침묵을 동원하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인물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의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될 만한 장소에 그냥 데려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에 가장 좋은 위치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하나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동원 방법을 끌어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말 잘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계시에 민감하게 열려 있으면 열려 있을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질병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보라는 것은 영어로 consider,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죠? 공고한 날에?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곳,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시가 뭔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방향을 틀기를 원하는 부분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신학자이면서도 문학가이죠.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확성기 있잖아요. 메가폰이다. 근데 고통이 세상만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정말 좋은 곳으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기도 한 것입니다. 시편 1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한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외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19장 19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소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는데, 목사가 없는데,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달돼야지. 그런가 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19편 동일한 그 시편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계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성경과 성경 외의 것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제 삶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는 교회와 사택을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할 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뭐 금방 가니까요. 근데 그 가로수가 되게 괜찮습니다. 나무가 가지가 이렇게 펴져 있어서. 그래서 내심 기대했어요. 이렇게 이제 봄에 날이 따뜻해서 새싹이 돋아나고 그러면 이 나무 가지 풍성하게 쳐져 있는 가지 나무 사이로 딱 지나다니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되었어요. 근데 한날은 지난주 한날을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그 풍성하던 나무가 다 가지치기 당해져 있던 거예요. 순간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확 올라오고 가지치기 했던 시관계제에 대한 뭐 불만이 확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 눈에 딱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메인 기둥, 나무 메인 기둥 있잖아요. 메인 가지. 그게 눈에 딱 들어오면서 제 속에 생각이 일어났어요. 내 삶에 가지치기 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내 삶의 가지치기. 가지치기 함으로 오히려 그 밑둥이, 그 메인 기둥이 더 튼튼해지고 굵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가지치기 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뭐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왔다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자연 속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삶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정말 최적의 장소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접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하루에도 수만 가지를 경험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가 뭔지 그걸 어떻게 알아내고 듣고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한 성경 백독운동, 우리 박선호 권사님 삼도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각자 속에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성경적인 사고의 흐름이 강하게 흐릅니다. 뭘 생각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져요. 뭘 마음을 가져도 성경적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큰 성경적인 물줄기가 우리의 삶에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접하는 그 모든 일들, 내가 듣는 그 모든 일들,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탁탁 할 때
그 큰 물줄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계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시금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생각의 기준이요, 판별의 기준이요,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되어지는데 할 수 있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으면 큰 물질, 성경의 물줄기가 우리 삶에 흐르고 있게 되어져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말하더라도 하나님 그 믿지 않는 느고 왕의 입을 통해서 요시아에게 지금 요시아가 어떻게 지금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처럼 믿지 않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올 때 내 속에 성경적인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결정하라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구나, 이렇게 계시를, 인도함을,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나무에는 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결. 나무 결이 생기잖아요. 근데 잘라가지고 결도로 대표질을 해야 쉽고 결도로 이렇게 잘 결을 맞춰서 잘라야, 이렇게 직각으로 잘라야 이 가공하기가 편해지죠. 똑같은 말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 말씀을 우리 속에 내재화되면 우리 속에 결이 생기는, 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결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주위에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들으면서 딱 들으면 이건 하나님의 결하고 상치되는 것이다, 안 맞는 것이다, 바로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성경적인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가 전혀 없는 말이라 할지라도 뭔가 딱 들려올 때, 뭔가 경험되어질 때 이건 하나님의 결과 일치하는 거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방법을, 선한 곳으로, 최적의 장소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저와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재화되어서 큰 성경적인 물줄기, 하나님의 결이 우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계시를 주실 때 그걸 분별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욕심이 제거된 상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상태, 깨끗한 상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신실했던 요시야 왕이 느고 입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상황 가운데 느고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주시는 그 계시를 놓쳐버리는 데 있어서는 요시야의 마음 상태도 한몫했습니다. 그 당시 요시야의 마음은 정치적 야망이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쇠락해 가면서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때도 아수르가 와서 공격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아수르가 더 이상 남유다를 괴롭히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애굽이 지금 수세에 몰려있는 아수르를 도와서 아수르가 또다시 강성해지면 또다시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정치적인 계산, 정치적인 야망이 지금 요시야 왕 속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먹이 또 골짜기에 나가서 변상까지 하면서 지금 느고 왕을, 애굽 왕 군대를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한 상태에 몰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음이 깨끗하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겠지만 더 확장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 편협한 상태, 편협함에서 자유하게 된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어쨌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최적의 장소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내가 받아서 잘 인도함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깨끗함을 유지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고 싶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내재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하나님 말씀 받기에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더 많이 주셔서 성경 말씀을 배고파함이 우리 속에 더 넘쳐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 속에 채워 넣어서 하나님 말씀이 더 꿀송이보다 우리 속에 달게 느껴져서 그걸 많이 섭취해서 우리 속에 말씀이 내재화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최적의 장소로, 최적의 상태로 인도해 가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침들을, 계시들을 잘 분별해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고 인도함을 받아 누리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우리 속에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펴면 하나님 놓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더 가득 채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이 확고하게 새겨져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성경적인 그 큰 물줄기가 서구의 흐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선하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 우리에게 지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 것을 잘 분별해 내어서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잘 받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상태로 편협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성경 외의 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해서 인도함을 잘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인도에 가고 싶어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 주시고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재가 되므로 하나님과 통하는 그 결이 우리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게 도와주시고 큰 성경 물줄기가 우리 속에 흘러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해내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실 때 그 말씀의 인도를 잘 받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